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 성경의 이 4대 인물 창세기에서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자화상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은 창세기 35장까지 쭉 흘러내려가면서 이 세겜 땅에 머물게 되고 세겜 지역이 비옥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시 만나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 영적 각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영적 각성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 야곱은 가장 가슴 아픈 디나의 사건을 맞닥뜨리게 하심으로 그가 잊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한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나 그의 아들들은 가슴 아픈 상처와 깊이 속에서 그 가슴 아픈 일 가운데 그들은 그 있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잔인한 방법을 가지고 오히려 세겜 사람들, 세겜의 주장과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은 가장으로서 권위를 이미 상실했고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주변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지금 이 야곱의 일가를 보복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때 야곱은 큰 위기가 이제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디나의 사건을,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그에게 벌어졌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 야곱이 자기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이 야곱은 다시 한번 이 불행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문제가 있기 전에는 이 불행이 터지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터지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냐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붙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각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어떤 나를 발견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나는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가 무도한
죄인이며 악인이며 내 방법을 사용했던 내 자신을 발견하며 내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자기 서름에 복받쳐서 자기 아픔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무엇인가 막혀서 불행 중에 서름에 복받쳐서 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름에 복받쳐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요. 이게 진정한 영적 각성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면 내 인생이 불쌍해서 웁니다. 그러나 그 불쌍함이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만 되면 대표 기도하면 눈물이 그렇게 나요. 왜 그런 눈물이 날까요? 내 인생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여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몰려오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그 야곱이 자기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고 세겜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과 방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그 코드를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는 6,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6,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오해를 터뜨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분은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령 씨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성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그는 정말 자기 자신은 지성 가지고 모든 것들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의 딸 이민아, 미국에서 잘 나가던 이민아가 그 딸이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암이 왔어요. 근데 이민아 씨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어령 씨가 말합니다. 예민아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너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겠니? 내 지성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 명성 가지고 나는 너를 고칠 수가 없지. 이게 내 한계지. 그런데요, 이여령 씨가 네가 정말 눈이 떠지고 네 병이 고쳐진다면 나 하나님 믿으마. 그리고 가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미나가 불쌍해서 울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이여령 씨가 이여령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대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예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미나가 불쌍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불쌍하다, 네가 불쌍하다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왜 내가 불쌍하지 하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하나님 앞에 오열을 터뜨렸답니다. 하나님, 나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 없는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열을 터뜨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몇 개월을 지속하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대요. 아빠, 나 미국에서는 병 못 고친대. 한국에 나와서 다시 한번 검사해 보려고. 한국에 나와서 이어령 씨가,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그리고 성모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망막이 치유됐다는 보고를 받게 되지요. 결과를 듣게 되지요. 그때 그는 말합니다. 지성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야곱에게 가장 가슴 아픈 게 뭘까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억울했어요. 이 안에 원한이 있었어요. 그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놈들아. 네 누이가 강간당했어. 어떻게 할 거야? 야곱이 해야 될 게 뭐였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하나님 외치고 울부짖어야 될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사람에게 말한다고 돼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외치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 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 앞에 서라. 내 얼굴을 피하지 마라. 언제까지 네가 피하려고 하느냐? 나는 네가 잘못한 것과 너의 실수를 책망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이것을 요구한다. 그냥 내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아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 네가 내 앞에 서는 거야. 나를 바라보는 거야. 나를 붙잡는 거야. 나를 의지하는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예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네 장막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내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불쌍해서 서름에 복받쳐서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존재였는가를 깨닫고 흐느끼기 시작하면서 저는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에게 몰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며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울부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두 번째로는 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무슨 탑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죽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을 이렇게 돌무더기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평평하게 돌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짐승을 죽이는 장소예요. 쉽게 말할게요. 죽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끊어져서 죽는 겁니다. 나의 방법을 죽이고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나의 미래, 나의 비전,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단 앞에 서는 것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기독교를 하나로, 딱 예수님을 하나로 묶으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 강단 앞에 십자가 다는 거요? 교회 위에 종탑이 십자가 종탑이요?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내가 못 박히는 것입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그곳에 와서 나의 방법을 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나를 죽이는 장소가 제단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제단은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만남의 장소, 교제의 장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를 내놨잖아요. 내놨는데 저희 교회를 인수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의 계획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이만큼을 축소를, 이만큼 반을 가르고 그리고 저쪽에다가는 무엇을 만들려고 하냐면 교제의 방을 만들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욕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수다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방을 만든다면 저는 이런 방 만들고 싶어요. 눈물의 방, 통곡의 방, 금식의 방. 아마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회에는 나오는 순간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목사가 강단에 서면서 내가 먼저 죽어나가면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죽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를 만나라, 제단을 쌓으라. 그런데 그 제단이 훗날에 어떤 제단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죽으시는 제단이 됐어요. 바로 십자가에 하나님이 통곡하시면서 죽으셨던 장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는요, 이제 베델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베델은 현재 제단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33장 20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33장 20절에 보니까 18절부터 부를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터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세겜에 제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겜에서 야곱과 아들들이 함께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제단은, 세겜의 제단은 감사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제단을 쌓은 것이 세겜 제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세겜 지역에 있는 그 세겜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왜 앞에 베델이 있냐는 거예요. 번거롭게 제단을 쌓으면 여러분 그 제단이 우리나라에도 제단이 있대죠. 어디냐면 저희 이제 고향에 강화에 가면 만이산 첨성단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셔요? 만이산 첨성단에? 예. 그 돌 단이 얼마나 높은가요? 예.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만이산 첨성단이 단군의 제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속설이니까 안 믿으셔도 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단지파가 있어요. 그 단지파가 우리나라에 와서 단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여러분 믿을 만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믿으시면 돼요. 아멘. 근데 그 단을 쌓으려면은요, 아주 높이 쌓아야 돼요. 아주 번거로워요. 아주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겜에서도 충분히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35장 1절에 답이 나와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에서의 문제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에게 사닥다리의 축복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전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28장을 열어보셔야 됩니다. 열어보십시다. 자, 13절로 12절부터 17절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대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집이 훗날에 아주 먼 훗날에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이 베델 가까이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거리는 차이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창세기 35장에 만나셨던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라고 하셨던 그 언약, 너는 다시 이곳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은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까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네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에서의 문제로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났는데 이제는 바로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이 너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를 다시 만나고 나를 다시 붙잡으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베델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또 베델이었을까요?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세 번째, 주제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세상과 작별하라는 거예요. 세겜의 제단이 아니라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세겜이라는 곳이 어떨 것일까요? 세겜은요 33장 17절을 또 열어보셔요. 좀 번거롭지요? 창세기 33장 17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다고요?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면서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의 땅을 샀더라. 쉽게 말하면 거기에 세겜 지역에다가 자리를 잡고 거기에 터전을 잡고 거기를 잡은 거예요. 왜? 살만하거든요. 하는 것마다 잘 되거든요. 복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세겜에서 나오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의 한켠에는 분명히 지금 이 세겜 지역에서 그가 복을 받고 잘 되고 있는 문제 가운데 그 한켠에 무거운 게 있었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중심 한복판에 있었어요. 영적인 무거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세상과 작별하라. 세상과 끝을 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되어지면서 바로 세겜을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은요. 네 번째는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런데 이 문법적으로 보니까 이 인칭을 살펴보니까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영적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 전체 영적인 늪에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족 전체가 다 같이 가라 이렇게 안 하셔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이 야곱 너는 내 앞에 와서 서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아까 전자에는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의 권위가 상실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 야곱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가족들을 다 같이 바로 서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붙잡으면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목회자가 세상줄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으면 성도들도 세상줄과 물질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 앞에 서라. 야곱아 너는 내 앞에 서라.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먼저 만나 주십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났을 때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을 먼저 만나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제단을 쌓으라. 누구에게 제단을 쌓으라고요? 이게 의미가 커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세겜이. 세겜은요, 나를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은 하나님에 대한 제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있죠. 미래와 비전이 나를 위한 비전이 되시면 그건 세겜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비전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비전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이 세겜의 사업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시는 비즈니스가 세상의 비즈니스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개야, 나를 피하지 마라. 아무개야, 내 낯을 피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네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란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번 주 금요 철야 때 여러분 동일하게 느끼셨던 거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밀려왔잖아요. 아주 강하게 밀려왔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목사로서 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로서 너는 내 앞에 서라. 그리고 나를 경험해라. 이거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베델에서 단을 쌓으라 하시고 세겜을 정리하게 하시며 내가 억울해서 울었고 내가 슬퍼서 울었고 내가 불쌍해서 울었는데 내가 묶여서 불쌍해서 울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의시옵니다. 오늘 그런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